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잔치를 맞이할 때마다 잔치는 이렇게 즐거움이 들었어요. 기쁨으로 구경꾼 없이 모든 사람이 동역하는. 사실 오늘 찬양도 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잘 이게 뭐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찬양 분명히 다 같이 하자고 오다 했는데 오다가 잘 안 들어갔어요. 홈스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잔치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축제의 신앙이라고 하비 콕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특징은 축제의 신앙이다. 오늘 예배가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립 감사 주일이라고 축제라기보다도 매일 하나님의 배 나오는 예배가 축제가 돼요. 축제.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속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명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페스티벌, 축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됨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지나온 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유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런 축제와 같은 신앙생활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렇죠,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축제예요. 축제. 가서 찬양밖에 없어요. 예배와 찬양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별로 잔치를 한다고 해도 별 감동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 잔치 그렇잖아요. 감동이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남전대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사람을 좀 감동시키는 일들이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릴 적 잔치하면 여러분 어땠어요? 동네에서 제가 자랄 때 어릴 적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 보통 누가 결혼한다. 그래서 해갑잔치, 결혼잔치, 잔치했다면 온 동네 사람들 왔어. 온 동네 사람. 그런 큰 천막을 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 가정에 그만한 잔치용품이 없잖아요. 그 잔치용품을 어떻게 각 가정에서 그렇게 시어했던 것을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섬기려니까는 어디 교자상에 어디 그렇게 뭐 한두 개 있으면 많이 있지, 부잣집에 두세 개 있으면 많이 있지, 10개, 20개 있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각 집에 있는 것들을 막 들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집도 이 집 저 집에 다 방마다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했던 기억이 어릴 적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돕고 나누며 또 안 하는 애들은 함께 와서 불을 지피며 전을 붙이고 그렇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전방에서 과자를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왜 각 상에 내내 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절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 캐더링 해가지고 오다 하면은 다 뭐 서비스 해주고 특별히 결혼식 하고 나서 뭐 뷔페집에 가가지고 식사하는 것 정도로 그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수가 컴퓨터를 잘 할 줄을 모르던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 시대 컴퓨터를 배워서 이렇게 컴퓨터로 된 모든 것들을 촬영하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요. 이 바이러스를 먹으니까는 이제 컴퓨터 기술자를 불러서 이 바이러스를 좀 이게 치료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컴퓨터 기술자가 와서 그 사람 그 교수님 그 컴퓨터를 이렇게 붙이고 새롭게 하려고 보니까는 재미난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파일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새 이름이에요. 까치다 HWP, 그다음에 부엉이 HWP, 기러기 HWP 다 새 이름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교수님은 이제 보니까 조류를 연구하시는 모양이에요. 조류에 관한 파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무척 골치가 아프다네. 왜냐면은 늘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 아마 한 5, 6, 7 정도 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 새 이름. 컴퓨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묻지도 않는 거 보니까는 새 이름. 늘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늘 나오잖아요. 무슨 유머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왜냐면 세상이 지금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챗봇 시대가 되었잖아요. 로봇이 우리 모든 문화를 죽여내는 시간이 저는 이렇게 살았다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하고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라난 도시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자라났는데 그 바로 가까운 곳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해 보면은 이게 시각적으로 와닿는데 우리도 언젠가 한번 마음을 합해서 정말 성지 순례를 가는 날이 오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태어나가지고 성지 순례를 한번 갔다 와서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지 순례도 한 번도 못 갔으니 얼마나 제 마음에 그래서 성지 순례를 좀 저는 성지 순례 이스라엘 2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딱 한 번 갔지만 어떤 분들은 막 20번씩 갔다 오는데 20번씩.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음에는 회비를 잘 갖춰주겠어. 우리가 설립 30주년 때는 우리가 한번 온 교회가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별로 하면도 안 하는 거니까 목사님 혼자 다녀오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계획을 그런 꿈을 좀 가져보세요. 그래야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지역을 말할 때 와 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오늘 나타냈던 곳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예요. 오늘 우리가 설립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첫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소리 있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들,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집에 초청되었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하나에 혼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깊은 잔치집이 슬픈 잔치집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데 다시 그 슬픔에 처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그러한 위기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서로의 만남이 있고 흥겨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격려와 축하가 있고 또한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잔치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자신도 불행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런 결혼식은 우리나라 결혼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잔치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먼저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흘 되던 날에 보통 수요일에 많이 결혼식을 행했어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잔치 속에 수요일에 결혼식을 해가는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들 다 초대해 놨는데 여러분 대접할 포도주가 없다고 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음료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하게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잔치집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초대한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눠서 그럴 수 있고, 더 계획보다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잘하여도, 계획을 잘하여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변수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준비 잘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만큼 못할 때도 있잖아요. 뭐 찬양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준비한 만큼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일하시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는 이것은 그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상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멈춰보면은 목사님 얼굴 표정이 오늘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렇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느 좀 부유한 가정에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아들이 오래간 만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근데 귀국해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딱 보는데 보니까는 아버지 얼굴이 별로 편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얼굴이 왜 그러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디 편찮으신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시더지만 아버지가 나 차 마시는 중이야. 무슨 차인데요? 구기자차를 마시고 있단다. 그래서 구기자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들이 밖으로 확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뛰어나가더니만 글쎄 무언가를 사가지고 왔어요. 뭘 사가지고 왔겠어요? 가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유학했대잖아요. 미국에서 뭐 많이 먹어요, 여러분? 심심하면 피자 먹는 피자를 딱 사다 드리면서 아버지 얼굴 좀 피세요, 피시라고. 얼굴을 피라고. 잔치집에서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구기자차 마시면은 사람이 얼굴이 구겨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우스운 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얼굴을 구기지 말고 펴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죠. 구기지 말고 펴시다. 구기지 말고 펴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 된다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정말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밀 하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초청되어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주님을 초대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문제도 그렇고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어떤 관계로 예수님이 초청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여기저기서 얼마나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오늘 잔치집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 누가 계셨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기회겠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관여하셨을 때에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사업체, 문제 없는 심령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와 계시기만 하면은 인생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렇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건강도 물질도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 계시기만 하면은 잔치집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되어진 어서리티들을 가지고 해나갈 때 여러분 행복한 그러한 인생들 잔치집 같은 축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신론자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들 어느 때 보면 나타날까요? 싸울 때 보면은 나타나요. 싸울 때 보면은 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싸울 때 보니까는 와 저 집안은 싸울 때 보니까는 하나님. 교회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 가서 보면 싸울 때 보면 와 저거는 뭐 하나님 없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적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일수록 재직일 수도 있고요. 한평생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여러분 늘 느끼며 예수님 초청하며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긴장이 되잖아요. 이런 후상집 같은 분위기를 잔치집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초청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도 예수님 오시면은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마음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를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축제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주의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비밀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3절을 보면은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예수님께 요청하는 걸 뭐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다른 사람께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만일 그 가나 오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가까운 데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던지, 아니면 누구인가가 달려가서 친구 자네 집에 포도주 좀 여유분이 있나?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막 부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는 오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는 시작하는 때는 여러분 온 사방이 막혔을 때, 한 출구에 있으면 그 출구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온 오방 사방 팔방이 막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소리를 누르고 그때는 나아가는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불성실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이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공고한 자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세요. 오늘 이삭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삭이가 지난 수요일 밤에 집에 갔는데 갑자기 왔어요. 밤늦은 시간에. 목사님, 제가 내일 공연인데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가서 응급실에도 다녀오고 말해서 구강에 문제도 생기고 천재 입안에 수포도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노래할 수가 없다고 갑자기 기도 부탁. 염치 없지만은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염치가 없겠죠. 그렇죠. 몇 주 안 나왔으니까는 공연한다고 공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못 나오고 학생이니까 이해가 되지. 학생은 학교에 집중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지 또 공연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염치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하시거든요. 한번 나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적어서 또 한번 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구강의 문제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 그리고 제가 다음날 우리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밤에 올리면 별 효력이 없으니까는 가자 올려왔어요.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이제 공연인데 큰일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배우가 목소리 안 나오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내놓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장로님도 10월 또 초에 목 디스크 때문에 옛날에 교통사고나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수술 약장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서 강건하게 어떤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얼마나 신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어디 다 아픈 거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 제가 불편하면 어떻게? 내가 좀 불편하고 얘기해야지 알지. 불편하지도 않은데 불편하다 좋은 척하면요 날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현할 줄 알면 표현하죠. 표현해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저희가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던지심에 물이 달아졌더라. 야,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아무 나무가 아니야. 아무 나무나 던지는 게 아니야. 그 나무가 뭘까? 그렇게 보면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할 것은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우고 가신 하나님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지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쓴 잔을 우리를 향해서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사흘 되는 날에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사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 잘 섬기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렇게 상상하던 제 아들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는 나 그날에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사흘 되는 날에 주모 사흘 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란 끊임없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나타내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다고 위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무슨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것이 여러분 실천적 신앙인들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잖아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습관에 대해서 습관하면은 별로 이렇게 어감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감사의 습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단어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한국에 가보면 어째 우리가 보통 백화점에 들어갈 때 내 뒤에 누가 따라오면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문 열었을 때 탁 뭡니까? 안 놓잖아. 문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요. 아무 말 안 해요. 간혹가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라면 어디가 덧나나 근데 감사하다. 엘리베이터 다 타고 보세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부모님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기 뭐하라고 자꾸 쳐다봐 이렇게 말을 못해요. 말을 해요. 문화가 감사의 문화로 바뀌어져야 돼요. 감사의 문화.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습관. 예? 기도하는 습관. 야 주일에는 교회 오는 습관. 야 수요일에 나오는 습관. 새벽을 깨우는 습관. 그때 토요일날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새벽기도가 매일 승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새벽기도 한다고 뭐 다 해마다 은혜가 되고 뭐 승리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중에 어느 날 새벽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축제의 잔치집 같은 교회, 축제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잔치집 같은 교회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렇잖아요. 오늘 5절에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그 단어만 읽으면 쉬운 것 같지만은 그 6절에 보면은 뭐예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큰 결례를 행하는 발 씻는데 쓰는 물들, 결례를 행하는데 쓰는 물, 생각 아니 결례를 행하는데 쓰는 물을 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를 포도주를 만들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나는 어떻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물을 채울 만큼 아구까지 채웠더라. 아구까지 채우고 나서 뭐라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안 주었다? 갖다 주었다.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상식과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그래도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장군 군대 장관, 우리가 나만을 얼마나 잘 알잖아요. 나만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집에 여러분 포로로 잡아온 여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여아이가 부인에게 이제 우리 장군님 우리나라에 선지자에 갔으면 저병 나을 건데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좋은 소식을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는 마음이 확 와닿잖아요. 그래?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보잖아요. 가봤어. 말들을 병사들을 끌고 이스라엘에 가봤어.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 얼마나 놀랄 때 처음에는 그러니 그를 내게로 내려보내세요. 엘리사에게 내려보내니까는 자기가 왔을 때 물을 제치고 나와서 축사하고 안수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안수가 아니에요.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만 장군님 가서 요단너에 가서 7번을 잠그라. 이렇게. 처음에는 저 14절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말머리를 돌려라. 야, 우리나라에도 강가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뭐 유다강에서 나의 몸을 담그라고. 야 우리나라 가면은 타메섹강이 있고 아르발강이 있고 아마나강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야 가자. 아유 장모님 이형 왔는데 밑져야 금전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요. 좋은 동역자, 좋은 신하가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장모님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가라고 여기까지 와서 수백 왔는데 그냥 가요. 그럴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만의 마음이 바뀌었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운 일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이 기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오늘 거룩한 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적이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면 그래도 설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위신 세우죠. 목사님 위신 세우죠. 목사님 위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아멘. 목사님이 위신을 세워주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을 잘 받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제가 뭐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하나님
병원에 가면은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날마다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 온전한 고난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가나안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들은 그 순간은 고난이었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의뢰하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면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은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열심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신 분들만 나오니까는 그렇잖아요. 함께 해봅시다 늘 얘기하지만은 그때 순종하고 가면은 이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안 해.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나고 살아갑니까?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잘했다. 정말로 수고했구나. 그게 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그렇게 살아가서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배낭 안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연화장에 물을 갖다 주었을 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넣어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요즘 연회장에 신랑을 부르잖아요. 보통 포도주를 대접할 때 처음에 극상품을 내놓고 접대하고 술 취하면은 후진 거 막 주는데 야 너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야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극상품을 내놓았느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러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암흑의 성도가 성도교에 다니는데 와 어느 날 변했네. 변했어. 역시 변했어. 어떻게 변했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맛없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는 거 정상인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 나오다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저 사람 인생 끝난 것처럼 내가 볼 때 야 저 인생 끝났 저렇게 살아가면 알아서 끝났어. 근데 끝난 것처럼 보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축복합니다. 아멘. 저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믿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찬송했잖아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맛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헌신이 변화되어지고 희생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맛이 없는 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포도주의 극상품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의 맛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